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요, 1분 정도 잠깐 건강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요,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요, 찬송가 35장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자, 오늘 교동문은 25번입니다. 시편 103편 25번 시편 103편의 말씀. 자,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두는 백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제약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고요. 저 대표로 우리 사회단 학생님 대표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운데 저희를 자녀 삼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저희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배가 마음에 순수하게 와닿아 큰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으며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의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지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님들의 지치고 힘든 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저희의 직장과 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시고 막힘없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세요. 이번 주도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잘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입니다.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 혈압약을 안 먹었는데도 혈압이 자꾸 느낌이 많이 떨어진 것 같고 힘이 좀 없네요. 16장이요. 열왕기상 16장.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로 범죄에 하여 죄로 나의 너를 변동하여 내가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으로 이번에 적을 여러 번까지 되게 하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줄 그이가 먹고 들에서 죽은 줄 공중에 생각을 버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성문여호와 공주는 이스라엘만 어디지려 비키되지 아니하였으며 The marshal and servant Gordon and was buried in prison, and Ela his son laid in his place.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들 선지자 에후에게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시니 저가 여로보암의 집을 공간한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날은 파괴했네. 그 손의 소리로 여호와의 눈을 격동하였으며 또 그 집을 쳤습니다. The next one is the year of the Queen Judah. All the sons of Joshua began to know Israel and learn to fear them.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에 계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도 없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무관하여 들어가서 서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왕 아사 자이시 질명하니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그 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를 인정하니라. 저를 따라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온전케 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너를 격동하였더라. 엘라는 나는 표적과 물을 통한 외에 이스라엘 왕 옆에 지라도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됩니다. 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여가는 말을 들었으나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장관 온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며 Then Omri and all Israel went up from Gibeon and went 시므리가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미소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놓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 모반한 일이 이스라엘 왕 옆에 지라도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왕위여 그 설관한 므낫세 아들 기브니를 쫓아서러 왕을 삼으려 하고 그 설관한 아므리를 쫓아가더니 오므리를 쫓은 백성이 비나스의 아들 디브나를 쫓은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위해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7위 하니라. 온두 발람으로 안세면에서 사마리아 산을 하고 베스킨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부산 주변에 세웠던 성문의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이렇게 떴더라. 시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역하되 그 전에 모든 나라보다 더 고통이 많아요. 유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 위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깃발게 하였더라. 오므리의 행한 그 많은 사례가 그 작은 범죄가 이스라엘 왕 옆에 지라도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So Omri also with his wives and wives buried his son that had his son and drowned in his place.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야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아들 야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엑바일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을 파랑 속에 바알을 위하여 하늘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시절에 블레셋 사람 미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마나엘을 한 명을 내렸고
금을 세울 때 둘째 아들 수리를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6장은요. 16장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 각각 남쪽의 왕들과 북쪽의 왕들을 갖다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지금 열왕기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 17장에서부터는 이제 왕들보다도 특별히 그 유명한 선지자가 또 그 이야기들이 이제 또 재밌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까지는 또 이렇게 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지금 그렇게 써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서 남쪽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를 갖다가 봤었죠. 그리고 아사도 봤었고,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은 이제 배경이 남쪽의 유다의 왕으로는 아사가 치리할 때야. 그리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치리할 때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답을 갖다가 여로보암, 나답, 그렇게 이렇게 이제 통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하사라는 그 밑에 부하가 영목, 반란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가족들을 갖다가 먼저 여로보암은 죽었고, 그의 아들 나답을 갖다가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하사 가 죽고 나서 그 아들 엘라가 또 이제 왕이 돼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엘라를 또 누가 죽이냐? 시므리라는 인물이 또 죽여요. 그러면서 또 시므리는 오므리가 제거를 하고,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북쪽에서 아주 유명한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므리 왕조가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발전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시대야. 이 오므리 왕조가. 그러면서 4대까지 이어져. 4대까지. 이 오므리 왕조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하사, 나답을 죽였던 바하사, 엘라, 그리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볼 수 없고요. 오늘 16장에서만 그렇게 포인트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오늘 바하사가 엘라를 죽이죠. 아니지.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입니다. 그리고 엘라를 또 시므리가 그 밑에 있는 부하가 시므리인데, 시므리가 또 그의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상관이었던 오므리,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시므리를 제거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자, 먼저 오늘 보니까는요, 16장 1절에 보니까, 16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에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나 또 환경, 또 사물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셔요. 또 이런 에후의 예언 속에서도 언약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또 배려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보니까 에후가 나옵니다. 에후. 이 에후는 누구냐? 에후는요, 에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하나니라는 선지자의 아들이 에후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 10대 왕이 또 에후야.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가족들을 완전히 멸한 사람이 또 에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 나온 에후는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10대 왕으로 등용한 에후는 북쪽의 10번째 왕 에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달라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에후를 통해서 오늘 이제 그 경고가, 바하사에 대해서 경고가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가 나와서 경고를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쁜 짓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한테 괜히 와서 경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한 이 바하사 왕을 에후를 통해 갖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를 하셨다라는 말은 뭘까요? 경고를 하셨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 그래요. 두 번째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무슨 기회? 너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은요,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그래서 보면 잠언서에도 보면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아주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경고를 할 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인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게 힘듭니다.
누가 나에게 경고하고 어드바이스 하면은요, 가만 안 있어요. 네가 뭔데? 막 그러면서 오히려 뭐 대로받고 말로 주는 격이 돼버려. 자, 이 하나니아 선지자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누구에게 경고를 했다고? 하나니아는 남쪽에 무슨 왕? 아사왕. 아사왕에게 잘못한 것을 경고를 했는데 아사왕은 어땠냐? 저놈이 건방지게 나한테 경고를 해? 그러면서 아사왕은 오히려 하나니아를 갖다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아들이 바로 에우야. 그래서 하나니아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남쪽 유다에 가서 선지자의 직분으로 경고를 하고 아들인 에우는 더 젊잖아. 더 젊으니까 더 먼 데 가서 사역을 해요. 어디? 북쪽 이스라엘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쪽에 가서 그 경고를 하고 아들은 북쪽에 가서 바하사에게 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우는요, 다시 40년 후에 여호사밧 왕에게도 또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고를 해요. 경고를. 왜? 여호사밧 왕은요, 참 뭐든지 에스맨이야. 에스맨. 북쪽의 악한 왕들이 아합 왕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럼요. 우리들은 형제지간인데요. 예. 또 그 아들 여호람이 같이 전쟁에 가자가면요. 그럼요. 서로 도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요. 너 왜 악한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냐?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요. 여러분, 악한 친구하고 가까이 있으면은요. 자기도 나중에 똑같이 병들게 돼요. 병들게 돼. 이게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자기 아버지는 남쪽에서 애연을 하고 또 아들은 북쪽에 가서 또 나중에는 남쪽에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부자지간에 하나님 앞에 다 아주 귀하게 쓴 거야 지금. 부자지간에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쓰거든. 여러분, 우리 가족들도 다 그래요. 가족들도 하나로 뭉쳐야 사는 거예요. 가족들도. 남편 따로, 부인 따로, 자식 따로, 부모 따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보니까는요, 이 목회자들도 보니까요, 자식들이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 애담이도 일을 많이 거들어주고, 우리 진석이도 일을 많이 거들어주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엄마, 아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자식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가정은 복이 없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누구 할 거 우선순위가 없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 하나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니아 가정이 아주 하나님 앞에 모범적으로 아버지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아버지는 늙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언을 하고
아들은 젊으니까 더 먼데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에후가 바하사에게 가서 경고를 해요. 여러분, 왕에게 가서 어드바이스하고 경고한다? 이건요, 잘못하면 이건 죽음을 내놔야 돼. 죽음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죽음도 불사하고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에후는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바하사에게 가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아주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고요. 한편 26년 만에 무너진 왕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권세의 무상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무리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했지만 얼마나 허무해. 그 아들 때에 가서는요,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자식을 죽이고 거기에 속한 가족들이고 친척들이고 친구들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 왕가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권세의 무상함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 권세 부러워하지 마. 별거 없어. 거기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요, 폐가 망신하게 돼 있습니다. 끝내는. 뭐 이름이요?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고? 그 역사 뭐 죽으면은 뭐 누가 알아주간? 자,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고 수에 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인간의 권세뿐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이고 궁전이고 재산을 많이 가진들 그게 다 어디 갔어? 다 바하사에서 완전히 다 박살나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소유한 모든 물질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졌다 해서 인생의 허무함이 결코 채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 존재인 사람이 아닌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만을 그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후는요, 오늘 바하사의 큰 범죄와 비행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첫째, 그는 이스라엘로 범죄케 했다라는 거야.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경배를 더러운 우상에게 드리게 한 죄는 결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케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냐? 단하고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가짜 하나님이죠. 그걸 똑같이 섬겼다라는 거야. 똑같이. 여러분, 그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왕들을 갖다가 들먹일 때,
앞에 꼭 수식어가 붙은데 그 수식어가 뭐냐? 뭔지 알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 꼭 여로보암의 죄가 꼭 수식어로 붙습니다. 모든 왕들을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뭡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 문화는요, 점씩 이렇게 사람 속에 파고드는데, 나중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갖다가 결단하고 없애버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 세대는요, 이제 저절로 몸에 젖어갖고 저절로 그게 하나님인 줄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절간에 보면 부처도 그러잖아. 또 그런 막 이상한 것들 보면 사람들이 왜 저렇게 거기 앞에서 막 빌까? 그건요, 이미 문화가 젖어갖고 그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해볼 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화는요, 천천히 스며드는 거야. 천천히. 하루아침에 뭐가 확 온 게 아니야. 여러분, 하루아침에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거기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러나 천천히 그게 스며들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거야, 사람들이. 오늘 바사도 마찬가지야.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은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저절로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 문화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문화는. 그러니까 아닌 건 처음부터 아니라고 그래야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게 이미 어떻게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냐? 그럼 자식들은요, 당연히 그대로 똑같이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자식들은요, 아,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섬기는데,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은요, 자식들은요, 저절로 우상이 좋은지 싫은지도 몰라요, 이제. 왜? 문화가 이미 젖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바사도 똑같아. 바사도.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 싫고 좋고가 이제 필요가 없어. 왜? 그 문화가 이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절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켰어요. 가족, 친지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자, 그 집을 쳤음이더라. 7절에 보니까 또 여로보암의 아들과 그의 온 가족을 죽였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또 자신의 사악한 야심을 쫓아서 이 모든 것을 행했던 그는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전에 바사가 여로보암의 집에 행했던 것과 똑같은 멸망이 그의 집에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오늘 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에후가. 왜? 여로보암을 네가 가족을 완전히 몰살한 것처럼 네 가족도 나중에 여로보암의 가족처럼 똑같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똑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를 격발한 거야. 자, 그러면서 바사에게 생전에
바하사에게 이런 형벌을 에후가 경고한 것처럼 내리지는 않았어요. 바하사 때는 하나님께 유보를 합니다. 오늘 에후에게 내린 그런 경고를 유보를 해요. 그러면 언제 이걸 갖다가 실행을 옮기냐? 그의 아들 때에 가서, 엘라 시대 때 가서 완전히 그 가족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시므리를 통해서, 그의 부하 시므리를 통해서 바하사의 가족이 에후에게 경고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가족처럼 완전히 다 그 가족들, 가족 친치 다 죽여버려, 시므리가. 그리고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력은요, 참 보니까는요, 부질없는 것이야, 보니까. 부질없는 거. 그리고 세상 왕은요, 세상 왕은 인간에게 여러분 화평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인간은요, 왕들이 많이 생긴다고 화평을 줄 수는 없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26장인가 보니까는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 악을 행할 때마다 그 나라에는요, 집권자가 많이 생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죄악이 성행하면 성행할수록 그 나라에 왕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요, 지금 몇 년 사이에 벌써 막 쿠데타가 3번씩이나 일어나요. 3번씩. 그러면은 여러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살기가 더 좋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남쪽에는요, 왕들이 오래 살고 쿠데타도 안 일으키면서 자식이 물려받은데도요, 오히려 혼란이 적으니까 백성들이 더 안정적이야. 그런데 북쪽에는 몇 년 사이에 벌써 쿠데타가 지금 3번씩이나 오늘 16장에 일어나는데, 그러면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세상에 왕들이 아무리 생겨도 인간에게는요, 차별성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빈부의 격차가 보니까 요즘 시대에 보면 더 심해지잖아. 부자들은 더 부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자고. 그러니까 잠언서의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폐단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너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너무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봤을 때에 그게 인간 세상의 폐단 중에 하나다.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나눠주고 서로 자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죽을 때 가지고 가냐?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잠언 기자는요, 그 부모가 많은 재산을 자식한테 준들 그 자식이 그 재산을 지킬지 못 지킬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는요, 결국 바하사의 집은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오므리 왕조가 생기는데요. 오므리 왕조가 생기기 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집권을 하는데 이 엘라도요, 얼마 집권도 못해요. 딱 2년을 하거든요. 2년. 그런데 이 부하들이 전쟁을 하고 뭐 할 때 이 왕은요, 오히려 자기 신하집에 가서 술 취하고 음식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술 먹다가 보면요, 정신을 잃어버려.
술 먹다가. 또 독주를 마시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잊어버려. 그러다 보면요, 멸망이 언제 자기 문 앞에 올지도 모릅니다. 응? 그러니까 잠언서를 갖다가 읽어보니까는요, 이 술을 즐기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술이 자기 몸을 갖다가 잡는데, 나중에는요, 전봇대가 사람인 줄 알아. 전봇대가. 그러면서 때려도 안 아프다. 남들이 자기를 때려도 안 아파요. 그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 저는 잘 알죠. 옛날에 우리 아버님도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어디 상처가 났는데 어디서 상처 난지도 몰라. 잠언서에서 얘기한 것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면요, 그걸로 망하는 거야. 오늘 엘라가 술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밑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시므리에게.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시므리가 바사 아들 엘라 그 가족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려요. 가족 친지들까지 친구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선포를 해요. 자기가 왕. 그러면 자기가 왕이다 그러고 왕을 며칠이나 했을까? 7일. 일주일 하려고 왕을 한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고 7일 천하라고 그래. 일주일 동안 천하를 얻었던 그게 뭐 하겠어요, 여러분? 다 쓸모없게 된 거야. 7일 하려고 왕이 됐어.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시므리의 상관 오므리가 그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어. 아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왕을 죽이고 저놈이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그래요. 옛날부터. 지혜 없는 사람은요,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딱 되는 순간에 그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왜? 왕이 되는 순간에 수많은 적들이 생겨요. 수많은 적들이. 그래서 옛날에 고려 말기 때에도 최충원이가 이의민이 또 뭐 정중부 이런 사람들이 왜 왕을 안 한지 알아요? 왕은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도방에서 군대 총사령관이 왜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에 그 밑에 있는 부하한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항상 왕을 갖다가 꼭두각시로 나누고 절대 자기를 왕으로 추대를 안 합니다. 왜? 때를 기다리는 거야, 때를. 자기가 위의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다가 선포하는 순간에 온갖 동서남북으로 적들이 다 생겨갖고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몰라요. 동서고금하고 여러분 삼국지 같은 것도 읽어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결국 나중에는 동탁도 그러잖아.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에 처음에는 왕을 안 하려고 그래. 저조도 그러고. 왜? 자기가 왕을 하면은요, 그 즉시 황제가 되면 그 즉시 반란이 일어난 걸 아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왕이라고 절대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시므리 같은 이 바보는요, 바로 왕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대 장관 오므리가 가만히 있겠어? 아, 저놈이 왕이 된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저놈을 치야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7일 만에
왕이 된 지 7일 만에 끝장나는 거야. 끝장나. 그리고 또다시 이제 오므리가 그 시므리를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시므리는요 결국 자살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디르사에 있는 궁전에서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이제 자기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자살을 해요. 대부분 보면요 반란을 일으키는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보면은요 쿠데타가 거의 9번 정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꼭 자살하는 사람들이 꼭 생겨. 왜? 자기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므리가 여기에서 군대 장관이잖아. 집권을 하게 되는데 또 보니까 시므리 편에 들었던 이 디분이라는 군대 그 부하가 또 한쪽에서는 디분이 편을 갖다가 드는 거야. 이 시므리 쪽에 있던 사람은 시므리가 제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디분이를 갖다가 또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고 또 오므리 쪽에서는 오므리를 갖다가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하고 디분이가 서로 또 충돌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바로 싸워갖고 전쟁을 끝내갖고 오므리가 승리한 게 아니야. 이제 저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아사왕 27년에 이 오므리가 왕으로 추대가 돼요. 그리고 아사왕 31년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대될 때 아사왕 27년부터 31년까지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27, 28, 29, 30, 31 5년 정도를 누구하고 대치하면서 싸웠냐? 디브니하고 오므리 사이에 그 정도의 5년 간격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야. 시므리를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므리 쪽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아사왕 31년에 북쪽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요, 그래요. 원래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였느냐? 제일 처음에 여로보암이 왕으로 삼았던 데는 세겜이었어요. 세겜. 그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아들을 죽이고 오늘 보니까는 바하사가 집권하였을 때는요 수도를 갖다가 디르사로 옮겼습니다. 디르사로. 그리고 오므리 왕조가 생기고 나서는 그 유명한 이제 사마리아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신약에서도 사마리아인들 많이 나오잖아. 그 사마리아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이 오므리입니다. 오므리. 이 오므리 왕조가 바로 사마리아의 성을 갖다가 건국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요. 조선을 세웠던 이성계도 뭐 개성에서 한양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꼭 왕들은요. 자기가 수도를 꼭 옮기죠. 왜? 자기가 왕이 되면 새로운 수도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꼭 수도를 옮깁니다. 옛날부터. 보니까 성경에서 따라한 것 같아. 오늘 성경에도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처음에 수도가 세겜이었고 그 다음에 디르사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옮겨집니다. 왕들이 바뀔 때마다 수도가 옮겨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는요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거의 수도가 되고요. 남쪽은 이렇게 왕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남쪽은 왕조가 안 바뀌어요. 그 아버지가 자식 또 그 자식이 왕을 계속 이어받았기 때문에
왕조가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는 유다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가 디브니와 어떻게 싸우는가? 결국 그를 어떻게 제거하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면서 아까 디브니하고 바로 오므리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오므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마리아는요,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은 2달란트로 이제 그 사마리아 산을 사게 됩니다. 사게 돼요. 그러면서 그 원래 그 사마리아 땅의 소유주는요, 세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히브리어로는 세메렌이라는 그런 것인데요. 사마리아가 세메렌이라는 뜻인데 다 같은 뜻이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성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세금, 디르사, 사마리아, 수도가 옮겨졌다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거듭되는 반역을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거듭되는 반역. 여로보암의 아들 누가? 나답까지 가면서 그대가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런 다음에 누가 돼? 그 다음에 바하사가 되죠. 그런 다음에 바하사의 아들까지 갔는데 또 시므리가 그 가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시므리가 제거되면서 오므리가 제거가 되고 오므리하고 또 아까 디브니하고 또 대결을 해서 오므리가 승리를 해서 이제 그 유명한 오므리 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몇 대까지 가냐? 4대까지 가요. 4대까지. 이 오므리 왕조도 아까쯤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에우 왕후를 통하여서 오므리 왕조도 끝이 나.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의 왕은 그래요. 세상의 왕은. 여러분 저기 중국도 보니까 중국도 보니까는 옛날에 보면은 저기 그 누구야? 저기 불로처 진시황. 진시황도 중국의 그 나눠졌던 뭐 5개 주를 갖다가 완전히 다 통일하는 왕조 아닙니까? 응? 그러면서 그렇게 지도했어요, 진시황. 그러면 그렇게 얻었던 왕조가 몇 대까지 가냐? 몇 대까지 가? 그 아들 때에 가서 끝나버려.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아들 때에 가서 끝나고 한 나라가 들어섭니다.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들어서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초안지 봤죠? 항우와 유방. 항우하고 유방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유방이 승리하고 나서 결국에는 누가? 한 나라의 시조가 되죠, 유방이. 그러니까 진시황이 진나라를 갖다가 자기가 그 5개 그 열국에 있는 왕조를 통일했지만 결국 2대밖에 못 가. 2대밖에. 오늘 보니까 여기하고 똑같아, 북쪽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되는 이런 반역이 일어나면 솔직히 누가 힘들어? 누가? 백성들이 제일 힘듭니다. 백성들이. 아니 저그들은 왕이라도 해먹지. 자기네들은. 그러나 백성들은 무슨 죄야? 왕들이 엉뚱하게 단하고 베델에다가 가짜 성전 지어놨지. 가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겨놨지. 또 제사장들 또 레위인이 아닌 자원하는 사람들 다 세워놨지.
그리고 원래 7월 달에 드리는 하나님의 속죄제 제사를 갖다가 북쪽의 여로보암이 8월 달로 옮겨버렸지. 그럼 백성들은 무지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그 문화에 대해서. 그냥 그런 줄만 하고 따라가.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사람을 속이면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진실하고 또 지도자가 참되면은요, 그 나라는 복된 거야. 그 나라는 복된 거. 오늘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반역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뜻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들은 사탄의 영향 아래 살면서 계속적으로 또 다른 악을 도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부터는요,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그건 죄도 아니다. 더 못된 짓을 더해요. 오므리 왕조부터는. 자, 참다운 행복. 오므리는 세상적으로 아주 성공한 왕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북쪽에 있는 오므리 왕조는요, 참 북쪽에서 영향력이 컸어요. 그래서 옛날에 북쪽에서는요, 은하도 보면은요, 은하도 동전에다가 오므리 형상을 만든 그런 은하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오므리 왕조는요, 북쪽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동전에다가 그 사람의 형상을 섬겼다는 거냐,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는 참 행복을 세상 정치를 잘하는 것으로 찾으려 했어요. 참 행복을. 그러나 송도의 행복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무드셀라처럼 지상에서 오래 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바로 인간의 참다운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복을 그렇게 소망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의 증가입니다.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악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또 이방신을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경시하였고 거부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지 않으시면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결국 우상숭배에서 이 사람들이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다 망한 것밖에 없잖아.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아기는요, 처음에는 잘된 것 같이 보여. 여러분, 여로보암도 처음에는 잘된 것처럼 보였죠. 바하사도 처음에는 잘된 것처럼 보였죠. 시므리도 처음에 잘된 것처럼 보였죠. 오므리도 처음에 잘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몇 대 안 가서 다 망합니다. 그 가족들은. 다 망해. 네. 왜? 하나님을 적으로 삼을 때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므리가 12년을 갖다가 이제 치리하면서 죽죠. 그러면서 그 아들, 아주 유명한, 아주 악한 왕, 우리가 진짜 많이 들었던
누구? 아방이 그 아들입니다. 아방. 아방. 그래서 오늘 이 아방에 대해서 성경은요, 좀 더 이 집안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 이 집안에 대해서. 이 아방은요, 저기 보면요, 이 페니키아, 오늘 그 지도에서 나온 이 페니키아, 그러면서, 여기 있죠? 이쪽에 가 보니까 페니키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선의로 이렇게 치어졌던, 여기는요, 솔로몬 시대의 그런 영토야. 그러니까 솔로몬 때의 영토가 굉장히 넓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페니키아는요, 시돈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가 다 이렇게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방이 자기 부인을 어디서 데려오냐? 바로 여기서 데려와. 이 페니키아, 이 시돈, 여기에서 자기 그 부인을 데려와. 그러면서 천하의 아주 못된 여자죠, 이세벨은.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그러니까 바알신을 가지고 옵니다. 바알신을. 바알신을 갖다가 가져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둘은요, 부부관계야. 신도 부부가 있어. 신도. 바알은 남자 쪽이고 아세라는 여자 쪽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요, 이 바알을 갖다가 이제 섬기는 시초가 되는 거야, 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방의 통치 초기가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욱 상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고요. 그는 자기 선조들보다 더욱 악하였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3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그가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이스라엘을 파멸케 한 양,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했다라고 31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사악한 여자, 즉 지독한 우상 숭배자로 바로 천성도 지극히 오만하고 사악하며 또 술수와 유행에 탐닉하고 모든 면에서 부도덕한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녀가 도대체 무슨 악을 행했으며 결국에는 그녀에게 무슨 하가 닥쳤는지 우리는 이어지는 기록에서 찾아보게 돼요.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요, 다 그게 나옵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창시했어요. 또 시돈 사람들의 신, 곧 베니게 사람들의 신격한 주피터를 숭배하였습니다. 주라는 의미를 갖는 거짓 신 바알을 섬기기 위한 왕의 도성인 사마리아의 사당을 건축을 합니다. 이는 유다의 왕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그는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의 단을 세웠으며 성전 주위에 작은 숲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주피터라는 말이요, 주피터라는 말이 제가 거기 구글에서 찾아보니까요, 제우스하고 똑같은 말이야. 제우스, 로마 신화에서 나온 제우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신은요, 12신들이 나오는데, 12신이 나오는데 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야. 그 제우스의 신, 무슨 보면은요, 그의 부인도 신이고요, 그의 딸도 신이고, 그의 고모도 신이고, 그의 누이도 신이고, 제가 보니까 구글에서 찾아보니까는요, 제우스의 그 12신들이 다 가족들이더라고, 다 가족들. 그러니까 결국 바알은요, 나중에 주피터 신으로 이게 나중에 변하게 돼요. 즉 제우스 신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막 로마의 이런 그리스 신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학교에서도 그러고 또 입에 오르락 내리면서 막 그런 신들 많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신들이 이미 세상 문화에 가득 지금 다 스며들어 있어요. 아마 모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 제우스에 대해서. 그만큼 문화가 이미 이 우상으로, 말 같지도 않는 이 우상이 우리의 학문이라든지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방이 저기 페니키아 시돈 사람 이세벨을 갖다가 부인으로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전에 늘 얘기했을 때, 여러분 르호보암의 엄마를 갖다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했죠. 응? 그러면서 그 아들도 그러고 또 그 아들의 그 엄마도 강조하고, 왜 그렇게 엄마를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다고 그랬어? 다 엄마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상숭배하면 자식들은요 분명히 따라갑니다. 자식들은요 엄마를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엄마가 젖 주지, 엄마가 밥 주지, 엄마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면 자식도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데, 엄마가 우상숭배하면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르호보암 얘기할 때 그는 그의 엄마는 누구더라, 또 그의 아들도 그의 엄마는 누구더라, 왜 그걸 강조를 많이 해? 엄마의 영향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야. 엄마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여기도 똑같아요. 나중에 남쪽에 여호람의 부인으로 또 누가 또 시집을 오게 되냐?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또 와요.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또 시집을 와. 그러면서 남쪽에 완전히 우상천지가 또 다 돼버렸어. 이 아달랴 때문에.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집안에 우상숭배한 여자가 들어오면은요, 그 집안은요, 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여자가 하나님한테 따라가게 돼 있어. 보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다 그러잖아. 응? 남자들은요, 힘이 있는 것 같지만요, 결국 이런 말이죠. 남자는 세상을 갖다 지배하지만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오늘 아하방이 이세벨을 갖다가 들어오는 순간 그 어떤 왕들보다도 더 악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요.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버렸고요. 그 영향력이 북쪽뿐 아니라 남쪽에까지 나중에 끼쳐갖고, 여러분 이 아달랴 때문에, 이 이세벨의 딸 때문에요, 남쪽에 다윗의 왕조가 끊어질 뻔했어. 왜? 이 아달랴가요 그 다윗의 후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 거의. 그런데 딱 한 아기를 하나 몰래 유모가 성전에다가 몰래 그렇게 키웠는데, 그거 하나 아니었으면은요 다윗 왕조가 끝날 뻔했다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 아달랴 때문에,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라는 걸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보니까 언약에 대한 불순종은요, 오직 죽음뿐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6절에. 그리고 그것을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글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갑자기 왕들 얘기를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느냐, 34절에. 응? 자, 오늘 갑자기 마지막에 그의 신하 중 하나가, 오늘 보니까요, 그 아합의 신하 중 하나가 왕의 큰 어리석음을 본따서, 왜? 이미 문화가 북쪽에는요, 옳고 그런 게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우상 천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리고를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여호수아의 오랜 예언을 갖다가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리고와 같이 똑같이 성을 건축하자 그랬어. 그 사람들도. 옛날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요, 이제 귀에도 안 들어와. 그러면서 여리고 성을 갖다가 건축하는데 성을 건축하자마자 그의 큰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큰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건축을 마치자 누가 죽어? 막내 아들이 죽어. 그러면 이건 뭘 뜻하는가? 큰아들이 죽으면 딱 스톱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못 먹어도 고야, 이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요, 중간에 보니까는요, 자식들이 중간에 보니까 다 죽었어 보니까, 중간에. 그리고 막내 아들이, 건축이 마지막에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었다는 건요, 그 성을 갖다가 거의 완성 직전에 막내 아들까지 다 죽은 거야. 이건 여호수아 6장에 이미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면서,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불공불락의 성입니다. 사람으로서는요, 그 성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리고 성은요, 얼마나 견고하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장 진짜로 최고 오래된 성이거든요, 여리고 성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한 게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저 천국의 그런 그런 예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요, 말씀 훈련, 순종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들의 힘으로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일주일 내내 날마다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발씩 돌고, 여러분, 나팔을 불면니까 그게 무너졌어. 그럼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야? 사람이 그걸 망치로 두들려서 무너뜨린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제일 처음에 불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암시적인 그런 말씀이라는 거야.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것도 아니야.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순종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리고성은요, 상징적이야. 상징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을 앞으로 건축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건축할 때 첫 아들을 잃고 마지막 날에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죽음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기 위해서 16장에 갑자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는 겁니다. 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오늘 오늘 보니까는 이 자식들,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34절에 보여주기 위해서 갑자기 이 여리고성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살기 팍팍하죠? 팍팍해. 눈 뜨면 일 가야 되고 눈 뜨면 일해야 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줄 아세요. 어떤 나라들은요, 일할 것이 없어갖고요, 그래도 미국은요, 얼마나 그래도 일거리가 많아. 감사해, 감사. 어떤 나라들은 먹을 것이 없어. 그러나 미국은요, 먹을 것이 얼마나 풍부한지 다들 살쪄갖고 너무 잘 먹으니까. 그리고 뭐 집페이먼 한다, 뭐 한다 힘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미국처럼 이렇게 한 가정에 차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쩌냐?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가 꼭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만이 순종하면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불순종할 때에 여리고성을 건축한 히엘의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와 축복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246장 우리 찬양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온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또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물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체 하는 모든 것들에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늘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물질을 구할 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구할 때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구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고뇌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림을 감사하고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이식 받기 전에는 투석을 할 때에도 혈압이 거의 일주일에 4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거의 막 200 거의 넘어. 혈압이. 정상적인 사람이 혈압 200이면요. 병원에서 가면은 안 보내줍니다. 바로 입원시켜버려. 근데 또 이제 이식하고 나서는요. 처음에는요. 진짜로 많이 부었어. 물이. 근데 막 지금은요. 거의 막 물이 다 빠져나갔어. 지금 거의 하루에 거의 3,000리터 정도 물이 소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 거죠. 제가 물을 먹는 것만 해도 한 2,500 정도 먹고요. 3,000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한 소변량이 거의 2,500에서 3,000 나오니까 진짜 많이 나온 거잖아. 그럼 전에는 어쨌냐? 전에는 한 방울도 안 나왔어. 거의 투석을 하면서 물을 다 뺐죠, 그때는. 아마 그래서 그런가, 요즘에는 이제 늘 혈압도 보니까는 그렇게 약을 안 먹어도 오늘 아침에도 혈압이 되게 낮아갖고 좀 힘들었는데, 혈압도 이제 좀 정상으로 그렇게 온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먹는 것 좀 조심하고, 늘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고, 그러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걱정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자, 우리 또 보니까 또 오늘 식사 시간에 또 뭐 맛있는 또 설렁탕국도 끓여놓고 그러니까 맛있게 또 드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일어서셔서 주기도서 하시고 축도로 이렇게 또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님
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히로 내지 함께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살 것이라는 귀한 메시지를 또 마음에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에, 또 저들의 자녀들과 직장, 사업처 하는 모든 것들 위에 고국 한국과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열방의 교회와 열방의 성도들 머리 또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지하심과 함께하심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